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경험하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불행도 축복도 아닙니다. 시험은 믿음과 인내에 따라 불행도 되고 축복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과 인내의 훈련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길고 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과 인내의 부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큰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보다 더 가혹한 시험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명령이지만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준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경외라는 말씀이 최초로 쓰여진 창세기 22장 12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시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만 하는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중심으로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동기, 즉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소수는 속일 수 있지만 다수는 속일 수 없고 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는 속일 수 없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했는지를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모함으로 왕을 현혹시켜서 만든 조서, 즉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죽음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심판할 때 피고인의 어떤 말과 행동의 동기와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눈여겨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심은 것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차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사람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들이 행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준행한 일들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멘.